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만큼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설교가로서, 목회자로서 그만큼 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생애를 보낸 사람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거기에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가 겪었던 경험했던 삶의 고비고비를 수없이 넘고 넘었던 그의 삶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사선을 넘은 그와 같은 일들은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하여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또한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던 전도자였다. 그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옥중, 로마 감옥에서 2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이 로마에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서 또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로마에서도 또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년 이상 계속해서 그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 나가 보면은 그가 참으로 옥중으로부터 추록하게 됐는지 사면을 받아서 추록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역으로 그가 참으로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처지에 있었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생애를 그 감옥 속에서 보내고 있었을까? 아마 많은 죄수들은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비난을 통해서 참으로 할 수 없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1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합니다. 여기 기뻐하고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현재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뻐하리라, 기뻐할 것을 그는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참으로 수감되어져 있는, 죄수로서 수감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13절 14절에도 동일하게 다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습니다. 14절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것, 사도 바울이 겪어 나가는 것, 그것은 곧 로마 옥중에 체포되어서 수감되어서 죄수로서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또는 그 감옥 가운데서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지경, 그와 같은 처지,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와 같은 간증을, 신앙 간증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옥중에 투옥된 것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가 중도에 좌절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으니 그가 자유롭게, 그래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자유롭게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완전히 막히고 차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전, 복음이 진보가 되는, 복음이 확산되는 그와 같은 계기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수감됨으로 참으로 그 감옥에서의 그 생활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면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의 진전을 나타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시위대 안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시위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그와 같은 경호대원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약 9,000명의 시위대 경호대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은 로마 황제의 측근들 또는 로마 황제의 친척들, 그와 같은 자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호대 시위대들은 로마 황제를 보호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참으로 반역했던 또 죄수들이나 그와 같은 자들을 참으로 지키고 도망가지 못하게 또 그들이 참으로 형벌을 받을 때까지 참으로 그들을 지켜나갔던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시위대들이 그를 참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죄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몇 명의 참 시위대원들이 따랐는가? 4명이 붙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4명의 간수들에 의해서 24시간을 사교대 했는데 무려 16명 정도가 서로 교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수감되어져 있는 그 동안에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모든 본을 아름답게 펼쳐 보였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죄수들은 매우 거칩니다.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석방되어져 나갈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거친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 가운데 그들의 생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 이 경호대들, 이 시위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이 프리즌, 이 감옥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참 방문하러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본 적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거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참 다루기 위해서는 거칠게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 그 경비대원들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또 자기들의 삶과는 다른 그의 모습을 그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저 감방, 그 독실에 있는 저 죄수 말이야,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참 이상하대. 다른 죄수들하고는 영 딴판이야. 놀라운 일이지?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이 수군수군 되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은 다른 죄수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거칠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당황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참으로 사건을 일으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평정심을 잃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평온한 가운데 침착하게 그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면은 성경을 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참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말투에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이 그의 삶을 주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시위대 안에서도 또 시위대 안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약하고 또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또 비즈니스 하는 일들 가운데도 원하는 것만큼 그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에 참으로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비난으로 일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시위대 안에서 시위대원들과 그 경비병들과 또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수감 생활은 그의 수감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14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 형제 중 다수가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잘 증거하고 전했는가, 그것을 보고 듣고 또 알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여기 나타난 대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어의 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감옥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곳, 감옥 밖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신앙과 사도 바울의 삶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또는 강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겁없이 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이 옥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 안에서 우리 주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또는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참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18절 조금 더 넘어가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그들의 복음 전하는 동기라든지 마음 자세라든지 그 목적과 목표가 판이하게 달랐던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투옥된 그 사실로 인해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일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아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거칠애로 한 것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 지도력을 멸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차단시켜 나가려고 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괴로움과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행동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이기적인 욕심과 동기로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갖고 있는 내심, 그와 같은 동기, 그와 같은 마음 상태는 참으로 불순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행동으로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숨겨진 그와 같은 불순한 의도와 불순한 태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을 파괴하기 위한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또 정상적이거나 정당한 태도도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갖고서 참으로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동기가 잘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 그들의 행동, 그와 같은 것에서 마땅히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기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칠애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와 같은 자들을 칭찬하거나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에 한해서만 그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진심,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불의라든지 또는 비진리에 대해서 항상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타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위대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그 복음 전파로만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옥중에 사도 바울이 행한 그와 같은 삶을 보고 참으로 그의 매임을 인하여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겠다고 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도 바울과 함께 참으로 신앙생활에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역사를 알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1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이 나쁜 사람들은 거칠애로 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따랐던 참된 신자들은 참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옥중에서라든지 또는 삶의 참 지난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복음을 잘 깨닫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삶의 그와 같은 형편과 환경에 참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고난 그 자체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랭 브리즈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철창을 통해서 철창 아래에 보여지는 진흙탕을 보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들의 형편, 처지, 힘든 일, 괴로운 일 거기에만 연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삶에 기쁨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비관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환경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야말로 오늘 참 찬양팀의 찬양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계속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